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저저번 주에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로마서 6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봤는데요. 한번 외워보자라고 했는데 외워지던가요? 외우셨어요? 어떤 분은 외우고 있다라고 막 저한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5절부터 11절까지 다 외우기가 조금 어려우시면 6절 7절은 외우세요. 6절 7절 한번 띄워주세요. 저번 주 복습하는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알거니와 이 6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3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알지 못해? 너 알지 못해? 그리고 오늘 이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해요. 여기서 안다라는 거는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배드리기 전에 막 기도한 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단지 이 지식을, 이 진리를 머리로 알면 머리로 아는 거는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알다라는 이 말은 그렇게 지식으로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아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근데 뭘 아냐는 거죠. 뭘 아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복음의 정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렇게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거기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그죠? 근데 이렇게만 전도를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만 전도하면 어떤 오해를 가냐면 교회에 나오는 게 예수 믿는 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수 믿는 건가?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이거예요. 복음을 믿는 건데 복음이 뭐냐?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이제는 우리가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십자가며 이것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땅에 많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정작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뭐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 말은 즉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마태복음이 말한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는 자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고,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자는 많다라는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에 다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게 뭐였다? 아니었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는데, 종교 생활을 했는데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를 뭐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6장 6절 7절을 통하여 옛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처음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론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다른 바울의 서신에서도 나오는데 이 옛사람, 그리고 이거를 겉사람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리고 새사람, 속사람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 7절을 여러분들을 암기하시고, 여러분 암기하시는 이유는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죄의 몸이 죽어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깊이 경험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의 진리를 더 알게 해주십시오. 더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알면 알수록 그 깨달음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에베소서 3장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고 깨닫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이 진리가, 이 진리의 깊이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깨달을수록, 기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깨달을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제가 이러고 이제 12절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안 되겠, 아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급하고 다음 주에 가자라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 11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1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까 6절 7절은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복음이 뭐냐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11절은 이제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복음이 있으면 또 뭐가 있다? 삶이 있다. 복음이 있으면 복음의 삶이 있어요. 삶. 그러면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잖아요.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끌고 와서 죽이셨어요. 그분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믿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그 복음에 뭘 살아가야 돼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오늘 11절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는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다라는 말이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 배운 로기조마이, 여기심의 은혜, 우리 한 두세 번 걸쳐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잖아요. 그때의 여기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겨요? 나는 내 자신을 뭐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어떤 자로? 살아있는 자로 뭐 하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로마서 12장 한번 보세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한번 보세요. 12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은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뭘 분별하라고 하는 거지?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로마서 6장 11절이 말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누가 여겨야 돼요? 내가 여겨야 돼요. 내가.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6장 11절의 이 이야기를 에베소서의 똑같은 의미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했어요.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3절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앞에 띄워놨거든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뭐를 벗어버리라고요? 옛사람을 뭐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로마서 6장 11절이 말하고 있는 거와 동일한 거예요. 내 몸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거고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는 걸로 여기는 거가 이 얘기와 동일한 얘기예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무슨 말이며 새 사람을 입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옷을 입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건 어떻게 벗어버려야 되며 새 사람을 입는 거는 어떻게 입는 걸까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답 어떻게?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다 읽으시면 되는데요. 다 읽으시면 그 중에 답이 있겠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있다니까요. 아니요. 심령이 새롭게. 그렇죠. 마음을 새롭게 하면 돼요. 우리의 마음, 심령이 새롭게 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고요. 새 사람을 입게 돼요.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복음이. 그런데 교회가 가장 큰 문제점이 뭔 줄 알아요? 물론 바른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죠. 또 하나 문제,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정작 뭐 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는 줄 알아요? 자신의 삶이 안 변하니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내 삶이 변하지 않으니까 말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들이 솔직한 이 마음의 심정은 믿지 않아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를. 그냥 들은 풍월로 말은 하지만 진짜로 믿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왜 그런지, 왜 이 땅의 교회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오늘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죠. 이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죠? 그러면 그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교회 안에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한 부류는 이 내가 받은 이 상처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하는 사람들. 조금 신앙이 성숙된 사람들이겠죠. 그죠? 한 부류는 안 돼. 아니, 나는 하나님이 아무리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셔도 나는 용서하기 싫고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부류. 두 부류로 갈라져요. 잘 보세요. 어느 게 새 사람 같아요? 에? 어느 게 새 사람 같아요? 첫 번째 같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왜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아닐까요? 내가 용서하려고 하니까. 예, 그것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오늘은 포인트가 조금 달라요. 보세요. 내가 용서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전으로 가서 그 전으로 가서 뭘 봐야 되냐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을 분리시키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황영두라는 내가 있어요. 근데 나는 새사람인 황영두가 진짜 나예요? 옛사람인 황영두가 진짜 나예요? 새사람인 황영두가 진짜 나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옛사람은 왜 진짜 내가 아니냐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니까요. 죽었어요.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게 진짜 나예요. 황영도 진짜 성경이 말하는 나는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새 사람은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새 사람은 상처를 받을까요? 네. 받아요? 여러분, 새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상처를 받으셨을까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셨을까요? 표현만 안 했다. 받으셨을까요? 받고 표현을 안 한 거지. 안 받았어. 네? 물어볼게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상처를. 네. 예수님은요, 상처를 안 받으세요. 여러분, 이 상처라는 게 뭔 줄 알아요?
상처?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디서 상처를 받으세요? 왜 상처를 받으세요? 내가 인정되지 않을 때 받죠. 여러분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상관이 있는 사람에게 받죠. 상관이 있는 사람에게 받아요. 여러분 물론 지금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가만 보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상처도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전혀 없다? 상처? 안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을 아신대요. 그 사람을 아신대요. 그래서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신대요. 예수님이 왜 상처를 안 받냐면 예수님은 사람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상처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기가 중심인 자들만 받아요. 자기 중심인 사람들. 그리고 상처는 선악의 기준 안에 있는 사람만 상처를 받아요. 선악, 옳고 그름. 옳고 그름 안에서 상처를 받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자기가 기준이고 옳고 그름이다라는 선악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옛사람일까요? 새사람일까요? 옛사람이죠. 새사람은요? 자기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새사람,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새사람은요 선악의 기준이 아니에요. 생명의 기준이죠.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새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새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아요. 에베소서 4장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 이 사람이 새 사람이거든요. 새 사람에게는 새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좀 잘 보세요. 이것도 아까 안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새 사람은. 새 사람에게는 염려도 없어요. 새 사람에게는 근심도 없어요. 새 사람은 미움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이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조차도 우리는 잘 몰라요. 새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보세요. 새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는데 우리가 아까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용서를 할까 용서를 안 할까를 생각을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용서를 할까 안 할까를 생각한다라는 거는 내가 상처를 받은 것이 나라고 생각해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누구라고 말해요? 나라고 얘기해요. 내가 상처를 받았어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용서를 해야 돼 말아야 돼를 고민을 해요. 근데 거기 용서를 해야 돼 말아야 돼를 고민하기 전에 우리는 뭐부터 갈라야 되냐면
상처를 받은 나는 옛사람이지 진짜 나는 아니야 라는 거를 성령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 땅을 살아오면서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나 많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거를 철떡같이 믿어요. 뭐라고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그 말은 옛사람인 내가 상처를 받은 거거든요. 새 사람이 받은 게 아니라 옛사람이 받은 거예요. 근데 옛사람은 뭐 했어요? 죽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받은 옛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나라고 얘기해요. 내가 받았어.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거예요. 상처받은 이들의 치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 상처 받았지, 그지? 근데 그것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치유되어져야 돼 라고 그 치유적 세미나를 막 해 나가는 거예요. 이 자체가 비진리예요. 이 자체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누구만 상처를 받냐? 옛사람만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처는요 속아서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아서요? 마귀에게. 마귀에게 속아서 받는 게 상처예요. 마귀가 뭘 속일까요?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라고 속여요. 마귀가 뭘 속일까요? 그 상처받는 그 사람이 너야 라고 속여요. 너야, 네가 받는 거야, 네가 받았어 라고 속여요. 그럼 우리는 그 상처가 너무나 명확하게 내 감각 안에서 느껴지니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래, 나 상처 받았어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벌써 속는 거예요. 속으니까 상처의 감정이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 비진리가.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만 예수를 믿노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뭐예요? 상처를 받아요. 우리 똑같이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자꾸만 뭐 해야 되냐면 분리시켜야 돼요. 이게 옛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게 아니라 죽었는데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막 나타나요. 이거는 뭐냐면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자꾸만 살아있다라고 속이면서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옛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마귀가 또 속여요. 뭐라고? 그게 너라고. 그게 너야. 그게 너야. 그래서 바울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7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17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인이라. 20절 다시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인이라. 이것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라는 것을, 옛사람이라는 것을, 마귀라는 것을,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새 사람인 내가 아니라는 것을 분리시켜야 돼요. 분리가 되면 뭐예요? 마귀가 거기서 나에게 더 이상 그 상처를 통해서 나의 감각을 장악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나라고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기 때문에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서 마귀가 나를 그 상처로 장악해버려요. 염려도 마찬가지, 두려움도 마찬가지, 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장악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뭐하지 않아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분리하지 않아서.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성경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니까요. 안 믿어요. 왜요? 나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나는 여전히 상처를 받고, 나는 여전히 근심이 있고, 나는 여전히 내 육체의 쾌락과 정욕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오니까요. 이것이 너무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졌고, 경험되고 있고, 계속 경험하고 있으니까 나는 새 사람이라는 거를 절대로 우리는 뭐 하잖아요?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그 옛사람, 십자가에서 죽은 옛사람을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이게 비진리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신앙이 성숙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옛사람을 나라고 생각해요. 아, 상처받는 게 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나, 물질을 사랑하는 거 나, 그게 다 나예요. 여기 이거를 인정을 해요. 아, 그게 나지? 거기서 말씀으로 새 사람으로 나를 바꿔나가야지, 이거를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게 나지, 이게 비진리라니까요. 옛사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비진리에서 시작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꿔나가서 새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야지, 이거를 성화라고 하고 이것을 신앙의 성장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옛사람에게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새 사람에게서 새 사람에게서 능력이지 옛사람에게서는 절대 능력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상처받은 거 나야, 두려워하는 거 나야, 그 옛사람이 나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거기서 시작하는 어떠한 노력도 그 상대방의, 나에게 상처 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안 나와요. 절대로. 왜요? 비진리에서 시작하니까. 그러면 용서가 어디서부터 오냐? 그 상처받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로마서 7장이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니야. 왜 내가 아닌 줄 알아요? 그 상처받은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라고 얘기해요. 정과 욕심을. 우리의 이 감각을, 이 감정을, 상처받았구나, 두렵구나, 염려하구나, 이 감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감각 안에 두려움, 상처, 고통을 느끼는 거는 옛사람이거든요. 그 옛사람을 못 박아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이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내가 뭐한 자다? 죽은 자야.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야. 근데 여기래요. 로기지오마, 여기래요. 제가 4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라고 여겨주신다니까요.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이 오고요. 여전히 염려가 오고요. 여전히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는 거예요. 뭐라고 여겨요? 그렇게 상처받는 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 그거 나 아니야.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어.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어.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야. 나는 새 사람이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8월 15일) 광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광복. 대한독립 만세! 광복. 8월 14일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일본에 압제를 당한 존재였어요. 압제를. 14일에. 근데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였다니까요. 일본의 지배를 받았어요. 지배를 받는다라는 건 그들이 뭔가를 시키면 그대로 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15일 날 광복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16일이 됐어요. 16일은 어떤 날이에요? 16일은 어떤 날이 아니라 16일은 우리가 죄의 지배, 일본의 지배 아래 있어요? 아니면은 그 지배에서 해방됐어요?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됐는데 16일 날 우리 한국인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아직 퇴거를 안 한 저 일본인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이거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쫄아갖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다른 한국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해방됐어. 너 자유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 맞다. 나 자유인이지. 이제는 마귀가, 예, 저 일본인이 시키는 일 나 안 해도 되지. 안 해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옛사람으로 살지 않아도 돼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셨거든요. 구원하셨거든요.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됐어요. 자유한 자가 됐어요.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이것을 뭐 해야 돼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것이 성령 안에 믿어질 때, 누군가 나를 상처 주려고 올 때, 그 상처의 감각이 와서 내 안에 짜증과 염려와 불안이 막 올 때,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이거는 누가 아니다? 내가 아니야. 아까 그 한국인이 옆에 사람이, 야, 너 그 사람 말 따를 필요 없어. 왜? 너는 해방됐으니까. 너는 자유하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너는 살았으니까. 아, 그렇지. 나 새 사람이지. 왜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그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예,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새 사람임을 우리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의 능력,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복음의 능력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만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누구에게만 하는 줄 알아요? 세 사람에게만.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안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내가 세 사람임을 믿지 않고 옛사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 사람으로서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조금만 더 나가볼까요? 이게 나를 아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성경은, 복음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안에서,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한번 볼게요. 또 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저 사람. 저 사람이 만약에 불신자라면, 예수를 안 믿는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저 사람은 옛사람이지. 옛사람, 자기가 중심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옛사람이지. 옛사람이니까 그렇구나. 근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는 줄 알아요? 저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줄 때, 저 사람이 뭐 하고 있다? 속고 있구나. 원래 저 사람은 새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옛사람에게 속고 있구나. 저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이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또 생각해 봅니다. 진짜 평생의 삶을 이 상처 속에, 삶을 살아오는 이 상처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지나간 세월을 돌릴 수도 없고, 지나간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받은 이 상처로 말미암아 그 상처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 상처를 받은 게 누가 아니라 내가 아니구나를 성령 안에서 깨달으면, 그 순간 그 상처에서 그는 뭐예요? 해방이 돼요. 자유케 돼요. 왜 그가 그 상처 안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는 줄 알아요? 그 상처받은 그 사람이 누구다라고 생각해요? 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는 이미 받아버렸고, 그 상처가 내 감각을 누르고 있고, 나를 압제하고 있고, 나를 억압하고 있는데, 이 상처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복음의 진리가 빛을 확 비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봐라, 그 상처받은 그 사람 너 아니야. 그건 가짜.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 그게 진짜 너야. 이게 이 복음의 진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갈라진 것처럼 이 옛사람과 새 사람이 쫙 내 안에서 갈라지면 거기 안에서 자유와 안식이 확 오는 거예요. 내가 아니네. 그 순간 우울증이건 뭐든 그 정신적인 그 질병 안에 고통하던 그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 모든 두려움이 그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순간 갈라져 버려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간다고 해서 그 질병, 그 정신적인 질병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을 가를 때, 이것이 깨달아질 때, 그때 성경이 주는, 복음이 주는 자유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에요. 성경이 새 사람이 누군지를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누군지 잘 모르겠거든. 예수님 보시면 돼요.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지만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간인데 어떤 인간이냐면 새 사람인 인간이에요. 새 사람인 인간. 그 예수님 전에는 한 명도 새 사람인 인간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첫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새 사람인 첫 인간이에요. 그 전에 아브라함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도 새 사람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온전한 새 사람은 예수님부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탄생한 교회부터 뭐예요?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세와 다윗과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존재. 우리가 새 사람이라니까요. 시므이가 막 다윗을 욕하면서 야 이 사울의 그 친척 시므이가 이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나가서 막 도망가니까 시므이가 뭐라고 했어요? 야 이놈아 네가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막 저주했단 말이에요, 다윗을. 근데 다윗이 상처 받았나요? 주위에 있는 그 장병들이 장교들이 저놈 죽여버리십시다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이 저의 입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 거면 내가 어떻게 하겠니?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이 억울함을 아신다면 이거를 바꿔주실 거야. 새 사람의 모습. 그게 새 사람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도 모세의 모습도 부분적으로 의인이 새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의 완전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사람은 이런 존재란다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며 그게 누구다? 너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한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복음의 모든 내용이 너야. 새 사람인 너야. 그런데 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는 섞여 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그래서 이거를 뭐 해야 돼요? 분리해내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분리되어질 때 이걸 거룩이라고 하거든요. 분리시키다. 이 거룩이 되어질 때 이게 진짜 거룩이에요. 그냥 나쁜 거 안 봐야지, 뭐 세상에 생각 안 해야지, 이게 거룩이 아니라 이 진리 안에서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가르는 것이 거룩이에요. 이 중요한 이 복음의 진리를 잘 몰라요. 그리고 속고 있다고요. 내가 옛사람인 그 모습이 나라고 속고 있어요. 제가요, 이런 옛사람과 새사람을 전달을 해요. 처음 전달했을까요? 아니요. 전달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알아요? 처음에는요, 이야, 그래요? 오, 그래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삶에서 갈라야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신앙생활이 여태까지 이걸 몰라서 못했군요 라고 해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것을 가르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이번 한 주도 여전히 제 안에 열받는 일, 화나는 일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오죠. 오는데 거기서 지금 감정 안에서는 열받는 게 막 끌어올라요. 근데 이 생각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기는 하느냐면 이게 옛사람이지. 이게 옛사람이지 라는 생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요. 이거를 가르고 싶진 않아요. 그냥 옛사람으로 화를 내고 싶지 이거를 갈라서 그렇게 화나는 나는
이거는 옛사람이지 나는 새사람이지 이런 마음을 갖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요한복음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14장 21절이에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를 지키고 행하는 거를 지킨다라는 게 아니라 영어로 keep이에요.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담아두는 거. 간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새 사람이지. 새 사람이지. 이거를 마음에 계속 담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의 모습이 내게 막 넘어와요. 그러면 이 복음의 진리를 담아두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는 누가 더 중요해요? 내 감정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 감정대로 해버리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해요. 입술로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로 하죠. 사랑, 그것이 사랑이 아니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의 모습이 그때부터 뭐하기 시작하냐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 삶, 내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게 돼요. 복음을 통해서.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주님을 사랑함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네요. 그러면 벌써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라는 것이 옛사람일까요? 새사람일까요?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네, 있어요. 로마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여기서 우리가 또 속아요. 로마서 5장. 5절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또 이걸로 옛사람으로 들으면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이렇게 또 옛사람이 나라고 받아들여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게 옛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새 사람인 너희의 마음에 부어져 있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흐르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믿지 않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어 라고 하는 그 옛사람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용광로처럼 타오르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옛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많은 사람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니까요.
시작이 어디서부터 안 된다고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옛사람에서 시작한다니까요. 그게 비진리에서 시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새 사람인 여러분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옛사람인 여러분 아니라 새 사람인 나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구나. 이것을 믿을 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없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새 사람이고 나는 새 사람인 내가 진짜 나고 새 사람인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이 가득 차 있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그게 진짜 나고 그게 복음이 말한 진짜거든요. 이게 진리거든요. 그 안에서 생명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죄송해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데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모르고 시작해요. 말씀을 마칠게요. 수없는 교회가 이 옛사람 안에서 살아요. 옛사람 안에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옛사람아, 이 옛사람이 너라고. 근데 성경이 십자가에서 그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마귀는 이거를 계속 가려요. 보지 못하게 해요. 진짜 나를 못 보게 해요. 진짜 나. 그 진짜로 살게 하고 싶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그 진짜로 살게 하고 싶어서. 그 새 사람으로 살게 하고 싶어서 예수가 그 십자가를 경험하신, 그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데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몰라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또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왜 사라지는 줄 알아요? 끊임없이 옛사람으로 보고 살아가던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그 옛사람이 죽었음을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는 그때 내 안에 큰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구나.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평강,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안심. 이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는 여전히 수없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상처 가운데 파묻혀 살아갑니다. 파묻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용서하라고 하는데 용서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또 정죄받으며 살아갑니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안에서 조금 더 들어간 거예요. 용서를 나누기 전에, 말하기 전에 옛사람과 새사람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 이게 먼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새사람인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보여질 때 내가 용서를 해 말어 이거는 없어져요.
이게 선악과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용서를 할까요 말까요가 없어지고 그냥 생명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음 주 우리가 할 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있다라는 얘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이 복음의 진리가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성령 안에 깨달아지는 이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불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